형제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샬롬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김없이 새날을 주시고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지켜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새 찬송가는 384장, 옛 찬송은 43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잠언입니다. 잠언 30장 18절부터 마지막 절 33절까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날씨가 조금 환절기인지 좀 컨디션이 안 좋으나 말씀 나누는 시간은 좋습니다. 30장 읽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심히 기이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라고 말을 합니다. 잠언 30장의 이 저자 아굴의 잠언이죠. 어제 아굴이 이 앞선 본문에서 오만한 것들, 그 다음에 또 족함을 알지 못하는, 만족할 수 없는, 만족하지 않는 것들, 이 몇 가지를 또 서너 가지를 말하고 지금 이 시간은 이 아굴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이 경이로운 것들이 있다는 거죠. 경이로운 것 세 가지, 그리고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깨닫지 못하는 것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그래서 이 서너시라고 말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19절입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 이게 독수리가 공중에 날아다녀요. 근데 눈으로 보죠. 근데 이 독수리가 공중에서 비행 활동을 하다가 어디론가 사라지는데 어디로 간지 모른다는 거죠. 이 아굴이 하나님의 지으신 세계에 저 공중에 이 독수리를 보았어요. 근데 독수리가 신기해요. 날아다니는데 그 독수리는 과연 어디로 갈까? 독수리의 집은 어디에 있을까? 저 둥지는 어디에 있을까? 그 새끼들은 몇 마리나 될까? 그게 경이로웠다는 거죠. 그 자치가 궁금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 뱀은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저 신기하게 배로 다닐까? 경이로운 것이죠. 뱀이. 그리고 어떻게 먹이를 잡고
또 그러면서 뱀은 어디론가 또 자취를 감춰버려요. 어디로 간지 모른다 이거죠. 뱀의 굴. 그게 신기롭고 경이로웠다는 거죠. 그다음에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가 또 경이롭다는 겁니다. 바다로. 배가 항해를 활동하는데 저 배는 어디에서 출항을 해서 어느 노선을 가고 어느 항구로 갈까 돌아갈까. 저 배의 자취가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세상 사람들의 삶이죠. 이 배. 정말 뭐 어떻게 이 옛날 같으면 지금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오늘 같은 이 GPS가 없을 텐데 그 배가 어떻게 길이 없는 것 같은데 뱃길을 따라 다니면서 가는 것. 이게 아굴에게는 경이로웠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자와 여자와 함께한 자취입니다. 이 남녀 관계는 참 경이롭다는 거죠. 그렇죠. 서로 지금 여기는 결혼의 그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가정 이야기, 남자와 여자의 만남, 결혼이죠, 결혼.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모르는 사이에 성격도 다르고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그런 그 남녀의 자취, 그 가정마다 가정을 이루고 사는 자취, 이건 아주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창조의 결혼 언약이죠. 남녀의 이 합당한 이 부부관계, 부부생활 이것을 볼 때 참 세상 경이롭다, 신비롭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굴처럼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살면서요. 저는 오늘 이런 결론을 우리 형제자매들과 나누고 싶어요. 아굴의 잠언, 그러듯이 나의 잠언, 인생의 잠언, 문병금의 잠언, 여러분들의 이 잠언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기이한 것들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나를 감동시키는 것들. 또 예를 들면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 반대로 상대방들이 내가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상대방을 허무케 하는 것들 세 가지. 우리 가족들을 사랑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지혜 세 가지 적어보는 거죠. 실천해보고. 이 아굴은 공중에 저 하늘의 독수리를 그냥 안 봤어요. 그리고 저 바다에 뛰어다니는 배가 어디로 갈까? 저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 이 가정의 신비 경이로움, 부부관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아까 전에 이 뱀이 배로 다니면서 어디론가 가는 그 자치, 신비롭다는 거죠. 이런 우리가 창조 세계 또 인생사 이런 것들을 유심히 관찰한 것은 바로 거기 안에서 우리 인생의 잠언이 나옵니다. 잠언. 지혜가 나오고 그걸 보면 또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 어제 아굴이 고백했듯이 그분은 얼마나 크냐 이거죠. 하늘 보좌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유대 광대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초월하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 인간사에 개입하셔서 다스리시는 그분의 주권과 섭리 이런 것들을 그는 관찰했다는 거죠. 그 다음 20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리라. 이것도 정말 경이롭고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하죠. 18절에 깨닫지 못하는 것. 왜 그럴까? 분명히 19절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한 것. 그것은 정말 신비롭고 경이롭고 이것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부부관계, 결혼 생활이죠. 결혼 언약이죠. 그런데 자기가 이해 안 된 거 20절입니다. 음녀의 자취. 이것은 분명히 가정이 있는 여인입니다. 결혼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하면서 그가 먹고 그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불륜이단 말이죠. 결혼을 하고 가정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는 여인이 다른 남자를 취하고 불륜을 저질러 놓고도 마치 음식을 먹고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자기는 아무 일 없었다. 악을 행치 아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불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사에서 아주 큰 죄죠. 이것은 말을 그대로 창조의 질서와 결혼 언약을 깨뜨리는 중대한 죄입니다. 이 죄를 마치 입을 딱 씻어버리듯이 아무것도 안 지은 것처럼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 이렇게
큰 간음도 가볍게 여기는 것이라면 얼마나 많은 죄를 자연스럽고 아무것도 하찮은 것으로, 작은 것으로 여기겠냐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간음, 중대한 가정을 파탄내는 일이에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와 치정이 얽혀서 일어난 사건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 남녀 관계는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는요, 이 죽음보다도 더 이 지독한, 이 잔혹한 사랑,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같이 품은 사랑이라고 말을 하죠. 죽음보다도 더 진한 사랑,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사랑이죠. 하나님 우리 사랑. 남녀과의 사랑도요, 이 에로스 사랑도 거기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는 못 미치지만은 정말 이 남녀 관계의 사랑은 큽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뜨린 거예요. 결혼 언약을. 그럴 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이것도 하찮게 여겨버린 거죠. 마치 음식을 먹고 입 씻어버린 것처럼. 악을 행하고도 악을 행하지 아니했다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데 작은 죄들을 얼마나 다른 죄는 우습게 여기겠습니까? 여기에서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이 아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금 아굴이, 그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그가 어제 고백했죠. 그를 의지하는 것, 방패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계시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이제 그가 몇 가지 또 얘기를 하는데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정말 소동시키고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것 세 가지 뭡니까? 22절입니다. 곧 종이 임금된 것을 첫 번째로 말합니다. 자, 종이 임금이 되어버렸어요. 종이. 물론 성경에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은 특별히 과정 속에서 연단과 섭리, 하나님의 섭리와 연단 훈련을 통해서 이제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예를 들면 연예인이 정치인이 됐다.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몇 년 동안에 연예인을 쳤고 훈련을 쌓고 기초 의원부터 준비를 하고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이런 훈련의 과정을 거치면 괜찮죠. 근데 갑자기 종이 임금이 됐다. 이것은 격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종은 왕의 소양과 덕목 이런 훈련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권력을 갖게 됐을 때 얼마나 세상을 압제하겠습니까? 폭군이 따로 없어요. 너희들 나 지금까지 종 취급했지? 자기 주인부터 먼저 손을 볼 거예요. 나를 무시한 사람들. 그 권력으로 다 보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되지, 격에 맞지 않는 인격과 소양, 합당치 않은 자가 종이 권력을 가질 때 갖는 유엄성, 이걸 말한 겁니다. 폭군 압제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을 소동하고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뒤집어 놓는 일이 될 거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미련한 자가 배부르는 것. 미련한 자는 절제력이 없는 자입니다. 자기 통제력이 상실된 자입니다. 이 앞서서 지난번에 우리가 잠언을 다룰 때 무엇이 나왔습니까?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을 말했죠. 미련한 자는 절제가 없어요. 사치.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가 돈이 주어진다거나 뭐 하면요. 이건 충동구매도 보통이 아니고 사치하고 오늘 이 말씀대로 절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세상을 견딜 수 없게, 사람들을 견딜 수 없게 만든다는 거죠. 미련한 자가 배부르는 거. 배가 부르면서도 또 먹을 것을 찾고 식탐을 부리고 하는 거죠. 절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미련한 자가 배부른 거. 그 다음에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입니다. 자, 계집이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해요. 남자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매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시집을 못 간 여인이 있었어. 근데 이 여인이 부모의 강요가 됐든 아니면 무슨 조건을 달았든 결혼을 갔어요. 시집을 갔어요. 그러면 그 남자에게, 그 남편에게 계속해서 꺼림이 된다는 거죠. 꺼림. 남자가 계속 싫어한다는 거죠. 왜? 그 매력 없는 그 여자. 이것은 성을 차별한 거 아닙니다. 지금 이를테면 세상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것을 지금 꼬집고 있죠. 풍자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 남자를.
이것도 지금 이 아굴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보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무엇입니까?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계집종이 이제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죠.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죠. 그 계집종 하갈이 이제 남편의 씨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잉태하고 나서는 오히려 주인인 이 사라를 업신여기죠. 경멸하고요.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그럴 만한 인격과 그런 유치가 안 된 이 계집종이 주모가 됐을 때 얼마나 그 가정의 평화를 깨겠습니까? 그 참 부인도 몰라보고 마님도 몰라보고 자기가 마님 행세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은 정말 뒤집어진 일이죠.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세상을 소동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지위, 그 위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질 만한 그 도량, 소양, 인격, 그 사람의 그 위치에 맞는, 직분에 맞는, 신분에 맞는 그 인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때에서 힘이 주어진다거나 위치가 주어진다거나 권세가 주어진다거나 했을 때에 그것은 평화를 깨고 무질서하게 하고 소동케 만드는 거다. 그죠? 사람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가정, 오늘 국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격에 맞는 지위와 또 그런 것들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세상을 보면서 얻은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24절입니다.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네 가지를 발견합니다. 이 아굴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또 인간의 세계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서 한 가지도 허투루 안 본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깨닫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자문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의 자문, 나만의 자문을 뭐 인생에 다른 거 있습니까? 시만 시쓰라는 법 없어요. 나도 시를 쓸 수 있고 나도 수필을 쓸 수 있고 나도 철학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무엇 하세요? 세상에 돌아가는 저 자연 만물들, 위치, 인간사들을 한번 들여봐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지혜가 나오고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몇 가지를 말을 합니다. 땅에 작고도 몸집이 작은 것들이 정말 우직하고 큰 짐승들보다도 더 지혜로운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자, 25절입니다.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자, 몸집이 작고 힘도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을 여름 내내 예비하는 개미가 있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그랬죠. 게으른 자야.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의 준비성. 얼마나 여름에 쉬지 않고 일을 해요. 먹을 것을 모아요. 그래서 비가 오든 겨울이 오든 그 양식을 굴 속에다 저장한다는 거예요. 이 저장성, 준비성, 이 부지런함, 근면함. 이 몸집은 작은 그 개미가 그보다 몇천 배 큰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지, 세상을 살 때 기지를 발휘하는 거죠. 몸집은 작지만 지혜와 기지를 발휘하는 이 작은 곤충 개미. 개미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뭐가 있습니까? 약한 종류로 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여기서 사반은 이 너구리, 오소리 이런 것을 말합니다. 너구리, 오소리는 몸집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겁이 많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동물들이나 위험이 감지되면 얼른 바위 틈 속에 만들어 놓은 자기 이 아지트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자기 몸을 숨길 줄 알아요. 이 작은 몸집의 너구리가 오소리가 이렇게 자기를 보호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보면 바위 틈에 이 집을 지어요. 자기의 집. 자, 이것도 인생의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의 반석. 우리의 반석, 영원한 반석, 그 안전한 방패, 견고한 반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그 몸집 작은 오소리 같은 너구리 같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방패 삼고 그 반석 되신 하나님. 그래서 시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고. 그 바위 틈에 그분을 의지하고 집을 지어요.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 너구리 오소리가. 어느 것도 큰 몸집을 가진 자는 그 바위 틈을 못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이 기지를 발휘해요. 몸집은 작지만 너구리 오소리가 파이 틈 속에 파이를 의지하고 집을 짓구나. 아굴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27번 27절 임군이 없으되 왕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 메뚜기 떼, 그 무수한 메뚜기 떼들이요 어떻게 충돌 없이 공중에 비상하면서 먹이떼를 발견하면 우 가서 내려붙고 착륙하고 안전하고 여기서 다 머리를 다 먹을 것을 다 먹어버리면 또 출발하면 출발하는 임금이 없어요. 그런 명령 내릴 자가 없어요. 그런데 메뚜기들이 또 일체히 출동하고 날아가고요. 다른 먹이를 찾아가서 이게 보면 경이롭고 신비롭고 지혜롭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들이 저렇게 질서 있게 행동할까? 이걸 보았습니다. 그다음 28절부터 또 나오지. 28절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도마뱀도 작습니다. 물론 도마뱀 중에 큰 것도 있습니다만 아주 작아요. 뱀보다 작고요. 작아요. 병아리보다도 작습니다. 근데 이 도마뱀이 보십시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잡히지 않아요. 근데 이 도마뱀이 어디에도 있다고요? 왕궁에도 있는 도마뱀. 왕궁에서도 사는 것이 도마뱀이에요. 이 왕이라고 해서 무서워하지 않고 그 칼을 찬 호위병도 무서워하지 않는 도마뱀. 도마뱀은 이렇게 몸집이 작지만 그런 기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엇입니까? 평범한 사람의 집에도 거하지만 그 먹을 것 많은 또 화려한 이 왕궁에서도 살아요. 이게 도마뱀입니다. 도마뱀. 그러니까 몸집이 작지만 지혜와 기지를 발휘하고 사는 것들을 지금 나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부터 또 나오죠. 자, 유풍당당. 자, 유풍한 것들이 있어요. 잘 걸으며 유풍 있게 다지는 것, 선엇을 또 얘기합니다.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 백수의 왕 사자. 사자의 그 당당함. 사자는요, 포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슬렁어슬렁 같지만은요, 어떤 자기보다 큰 하마가 등장해도요, 사자는요, 흐트러지지 않는 그 포폭, 그 유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르고, 그래서 백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당당하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사냥개. 두 번째 사냥개가 나오면 사냥개는요, 주인이 딱 풀어놓잖아요. 그러면 먼저 가서 솔솔수범하는 거예요. 먼저 냄새를 맡으면서 지금 밖에서 저희 집 백두가 지금 통일견 백두가 짖고 있는데요. 얼마나 충성된지 모릅니다. 인기척만 다른 사람 하면 바로 짖고 경호를 섭니다. 이 사냥개는 훈련된 개예요. 주인 앞서가서서 솔솔수범해서 냄새로 감지해내고 사냥할 것들을 찾아냅니다. 충성된 사냥개. 당당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하면 수염소. 수염소도 마찬가지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뿔로 물러서지 않고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자기 수염소에 앞장서서 그 무리를 인솔하는 이 수염소. 당당하다는 거죠. 유풍당당. 그 다음에 누가 또 당당합니까? 왕이 나옵니다. 당할 수 없는 왕. 국력, 경제력, 무엇입니까? 또 산업, 또 문화, 이런 기술, 다양한 분야에서 준비되고 백성들을 솔선수범해서 끌어가고 당당하게 끌어간 그 대통령, 왕, 당당하다는 거죠. 자, 이것을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왜 아굴이 이런 부분을 얘기할까? 이것도 아굴의 잠언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우리가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에게 생각을 던집니다. 모든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 의인과 악인 이런 것을 의논하지 않지만 굉장히 아굴이 자기가 관찰한 피조세계와 자기가 관찰한 인생사에 돌아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딱 던집니다. 자기가 발견한 것. 이건 뭐할까요? 유풍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어떨 때 유풍당당한가? 그것은 당연히 지금 아굴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해서 떠날 때 하나님에 대해서 가까울 때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때 유풍당당합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거꾸로 때립니다. 죄는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하고 죄책에 시달리게 합니다. 평화를 깹니다. 오늘 모든 관계를 깨뜨린 것들은 다 죄가 개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 악인들이 행한 오늘 또 음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음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결혼 언약, 결혼 질서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을 행하게도 입을 딱 씻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나 죄 안 짓다고 말합니다. 합리화하고 쾌락을 주고 가정을 파탄내면서도 말입니다.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유풍당당하게 사자처럼 또 사냥개처럼 충성하고 염소처럼 자기 무리 앞에서 앞서가면서 물러서지 않고 그리고 왕처럼 당당하고 준비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런 아굴의 잠언이 우리에게 교훈하지 않습니까? 정말 은혜가 됩니다. 아굴의 잠언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32절, 33절을 아굴의 잠언 결론으로 내놓습니다. 2절, 32절입니다.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 자, 이 미련한 자가 만일 미련해서 미련한 행동을 했어요. 스스로 높은 채 했다. 이것은 자만하고 거만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만한 행동이죠. 이럴 때 또 악한 계획, 악한 일을 도모했어요. 계획하고 그 일을 도모하고 또 그 일을 행하건 도모했던 그때 네 손으로 입을 막으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일까요? 자만하고 거만했을 때.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악한 일을 도모하고 계획할 때 얼마나 그 마음, 그 생각이 사악하겠습니까? 사악하고 그 계획도 사악하고 그 생각과 마음이 이 악으로 꽉 찼어요. 그때는 입을 막으라. 이 말은 무엇일까요? 네가 그때 입을 연다는 것은 너의 그 악한 생각, 악한 말로 다 나온다는 거죠. 너를 다 너의 모든 것을 드러낸다는 거죠. 이거 어리석은 거고 미련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침묵하라는 거죠. 너의 생각이 악하고 너의 생각이 무질서하고 너의 생각이 지금 막 좌충우돌하고 막 뒤집어지고 막 격동하고 막 이 너의 생각 속에 막 악한 생각이 막 차고 음란한 생각이 차고 막 그때 네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때 뭐가 나오겠어요? 그 악한 것이 나온다는 거죠. 음란하고 엉뚱한 생각들, 악한 것들, 사악한 것들이 섞여 나온다는 거죠. 그때 침묵해라. 그러던데 네가 침묵하지 않아야 할 대상이 있다.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네가 사람들에게는 너의 사악하고 우리 안에는 악독이 가득해요. 날마다 이 죄를 쳐서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될, 깎아야 될, 매일 면도하듯이 깎아야 될 우리의 죄성, 이 쳐서 복종해야 될 우리의 이 정욕과 못된 죄의 습성들이 있어요. 그럴 때 말을 하고 그럴 때 사람들한테 자만했을 때 입을 막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 우리의 제약된 것이 섞여 나오고 이게 화평을 깨고 그렇다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에게는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토해내야 하는 그분 앞에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마음 하나님에게 이런 악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내 입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제가 정말 누구 앞 가서 한바탕 내가 퍼붓고 싶다고 하나님 저를 지켜달라고 이런 마음을 다스려달라고 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악한 계획까지도 하나님 앞에는 토해내고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사람들한테는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이게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죠. 마지막 그러니까 참 아굴이 인생의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깨달았어요. 그는 이방인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그는 현자예요. 진짜 지혜자 중에 지혜자예요. 그 오소리 같은 거, 개미 이런 자연 미물을 통해서도 그는 인생을 깨닫고 지혜를 얻고 그렇게 겸손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아굴을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34절, 32절, 3절을 말씀하는데 32절과 33절 대저 젖을 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트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면이라. 자, 소젖이든 양의 젖이든 염소 젖이든 버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을 젓죠. 그래서 이게 엉키게 만들고 묻게 만들어서 덩어리 된 버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요하죠. 힘을 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코를 비틀면 이것도 억압 강요하죠. 이 소위 말해 코를 비틀면 피가 나오죠. 코를 비틀면 아프고 피가 나오죠. 뭔가 압력, 힘을 강요를 가하는 거죠. 이게 결과를 버터를 만드는 것처럼 선한 결과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기도 하고
또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안 좋은 나쁜 결과를 만든 일들이 우리 인생상에 많아요. 이런데 이 가치, 노를 격동하면 네가 결과 무슨 열매를 맺냐? 노를 격동하면 다툼과 분쟁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 아굴이 결론적으로 내놓은, 그래서 네가 지혜를 얻어라. 자, 봐라, 버터 보이지? 버터를 저으면 이 젖을 저으면 버터 같아. 우리 인생이 뭔가 힘을 가하면, 강요하면, 그 다음에 또 코를 비틀면 피가 나듯이 네가 만약에 노를 격동하면, 지금 막 마음이 막 끓어요. 속이 끓어, 화가 나고, 그때 그 노를 자극하고 격동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쏟게 된다. 분을 쏟게 되고 노를 쏟게 된다. 그러면 다툼이 일어난다.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죄가 되고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영광 가리고 또 너의 인생에 이 파탄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방축에 새는 물, 댐, 방죽, 저수지에 새는 물처럼 처음에 작은 화를 내기 시작하면 이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그것이 큰 노를 격동하고 그러다가 사람도 해칠 수 있는, 그래서 네 인생을 파탄낼 수 있는, 그래서 항상 말하는 거 조심해라. 32절 오늘 또 입을 막아라. 말하는 거. 입단속, 거짓말, 혀 조심하고.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어떻게 해줘? 이 노를 바라는 거, 격동하는 거. 그러니까 막 화가 막 스멀스멀 기어오를 때, 그때 네 마음을 격동시키지 마라. 노를 시키지 마라. 마치 버터를 젓듯이, 젖을 젓듯이 버터 만들고 또 코를 비틀며 하듯이 네가 그 노를 격동하는, 네가 그 힘을 가하면 너는 터지게 된다. 이게 아굴의 잠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굴의 잠언을 배워야겠습니다. 저도 아굴을 많이 생각하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 아굴, 정말 저 말 못하는 미물을 통해서도 배우고 지혜를 얻고 자기 잠언을 기록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살면서 한 주간을 또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이게 시가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수필이 되고 기록이 됩니다. 뭐 이런 책은 써도 됩니다. 제가 뭐 책 쓰는 거 막 반대한 거 아니죠. 막 책에 대해 언급한 것은 뭘까요? 책을 쓸 만한 인격과 삶과 도량이 안 된 사람들이 책을 써서 자기 인생을 거만하고 자만하고 우쭐대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그런 경향을 저는 지적한 겁니다. 책을 쓸 사람들, 진짜 이런 아굴과 같은 인생을 터득하고 그런 학적인 깊이를 맛본 자들은 그런 책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겸손해야 돼요. 창조주 앞에, 사람들 앞에 무시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다는 아굴이 상당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겸손한데 저는 하나님 앞에 짐승과 같은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늘 보십시오. 아굴이 아무것도 모릅니까? 저 오소리, 톡소리, 배, 항해 이런 것들을 유심히 관찰하는 매우 통찰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없이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 아굴 같은 사람 같은 지식인, 아굴과 같은 사람 같은 철학자, 정치인, 지도자, 목사, 선교사, 정말 이런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한없이 겸손하고 지혜롭고 입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컨트롤하고 통제할 수 있는 이 지혜, 이 유풍당당한 아굴, 그러면서도 겸손한 아굴,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굴의 잠언을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세계, 그리고 인생과 세상, 역사, 또 문화, 하나님의 창조 세계, 그러면서도 미물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고 또 우리가 겸손하고 유풍당당하고 부지런하고 아버지 하나님 민첩하고 그럼으로써 또 죄를 멀리하고 우리 입술을 지키고 우리 행동 거지 하나도 조심하면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과 세상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는 당당하고 지혜로운, 돈은 없지만 가난하지만 많이 못 배웠지만 몸집이 작은 오소리, 뱀, 또 개미, 이런 짐승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들처럼 지혜롭게 세상을 살며 악을 이기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의롭고 평화를 만드는 그런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